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나눠볼까요?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양털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고 또 걱정 가운데 또 세기를 찾아가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미디안 군 공격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일명 양털 시험이라고 명명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드온이 믿음 없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자신의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지는 것도 보았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헐고 자신의 목숨에 붙어있는 기적적인 일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판단의 마음을 가졌었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무 말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당위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군대에서의 상관과 부하의 모습으로 연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던 제 생각에 하나의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물음표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더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심지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라면 목숨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룬 것을 보면 기드온의 양털 시험 안에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양털 시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팔을 불어 자신의 아버지의 가문 아비에셀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므낫세의 사자들을 보내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을 보내어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음성도 주셨고 명령도 하셨으니 당장이라도 나가서 미디안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은 그렇게 하기보다 하나님께 다시 묻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은 하나님께 다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왜 갑자기 듣는 마음이 나올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마음을 살펴보면 기드온은 두려운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믿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 싸울 용기도 힘도 없습니다. 스스로도 설득이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자기를 설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싶어서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 때는 열심히 들어도 기도할 때 자기 말만 하고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몇몇 분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몇몇 분이 자기 주장이 세고 화합하지 못하고 고집이 센 이유는 제 생각엔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해 버릇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저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말만 하고 갑니다. 듣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후에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기드온처럼 질문하는 사람이 듣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고 묻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 생각이 됩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기도 많이 한다는데 몇몇 분들이 믿음 좋다는 몇몇 분들이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민폐를 끼치고 불화를 만들고 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넋두리 자기 주장만 하고 가는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런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셨을 때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 자기 주장을 시장 한가운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기 구석지에 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주장하는 기도이고 세리의 기도는 듣는 기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기드온이 증거를 2번이나 요구한 것은 잘 듣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 깊이 수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의문을 품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듣는 마음을 가지는 기도는 질문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4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4번의 거절의 이유를 설득하여 주셨고 그리고 모세는 억지로가 아닌 마음 깊이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행위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기보다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드온은 한 번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에만 물이 가득한 것을 보았고 그릇에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또 증거를 요구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같았으면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불신에 대해 감정을 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 없이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잘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 가운데 자라서 질문을 무례한 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에게도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도 그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겉으로만 듣던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기보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질문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질문 없이 그저 예만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가능성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답자라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한 말을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다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흘려버리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사울은 기도도 했고 심지어 사무엘 앞에서 신비체험도 하며 예언을 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다 했던 사람들이 했던 잘못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1000번째 기도를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했던 것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은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과 뜻을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어려서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 그 어머니의 말씀이 잔소리를 들리게 된 것은 어머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어머니의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들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라도 잔소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 아닐까요? 지금에 와서 예전에 하셨던 어머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된 것은 그만큼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며 지혜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서야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귀로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라 할지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라도 내 마음이 동하면 결국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그 명령을 따라도 결국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깊이 수긍되고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이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있는데 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과 말에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죽어야 다른 생각이 주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귐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나는 죽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깊이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메뚜기만큼이나 수가 많은 미디안 군사를 공격하는 것이 겁이 났을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집안과 므낫세, 아셀,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까지 모아왔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 부담감에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청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저 내 원하는 소원만 부르짖고 내 귀는 막고 내 고집, 내 생각만 주장하여 자기 의에 사로잡혀 착각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묻고 또 물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통해 우리가 과연 그러한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듣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듣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